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인가요? 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죠. 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범위를 불편해하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향한다는 사실,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의 이야기인 동시에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충돌하는 장면이 요나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않는 도시라고. 근데 이 질문을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니느웨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니느웨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니느웨는 당시 최강 제국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제국 아수르, 전쟁을 즐겼고 폭력으로 지배했고 공포로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그냥 단순히 외국에 있는 도시, 이방 도시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입니다. 거기는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웁게도 그 도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한 도시의 단순한 회심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요나 3장은 요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장면보다 선지자 한 사람의 좁디 좁은 마음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었던 대상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아닐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좀 놀라운 표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저에게는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도망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거절하고 도망쳐요? 그래, 너는 아웃. 새로운 선지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요나를
부르시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우리는 종종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랑, 실패한 시험, 실패한 신앙, 실패한 사역, 실패한 인생. 근데 하나님은 실패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에 쓰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실패했습니다. 모세 실패했죠. 다윗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실패 때문에 매우 위축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사명을 포기하거나 순종을 미루어두거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사실 요나서 이 4개의 장인데 짧은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 여러분, 이 도시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를 원수의 도시, 멸망받아 싼 그런 도시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구원받아야 될 도시, 회복되어야 할 도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열방을,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그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도 명료합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도 명확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온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망하는 곳,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도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포기하죠. 우리는 어떤 세대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침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라기보다는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말도 딱 5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읽어도 딱 5개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개에 불과한 이 설교,
저한테는 처음에 이렇게 들렸어요. 제발 회개하지 말고 망해버려라. 이 심보가 가득 찬 굉장히 냉소적인 선포처럼 들려졌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영적 대각성 선풍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사악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가망 없었던, 아니 멸망받아 싼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이 초라한 5마디 외침을 듣고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도시 전체가 통째로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평양이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회개합니다. 폭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진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후회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회개는 삶의 움직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움직였어요. 방향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도시 전체가 달라졌죠. 왕은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왕복을 벗었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회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후회는 감정이지만 회개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 아니라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도 돌이키셨대요. 뜻을.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히려 일관됩니다. 늘 자비로우시고 늘 긍휼이 많으시고 늘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심판을 거두시죠. 요나 3장의 절정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려주십니다. 왜 그래요?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죠. 가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배신할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분노가 아니라 은혜이고 심판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는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요. 자,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취소되었어요. 돌이켰습니다. 사역이 대성공 아니에요?
그러면 기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혼자 분노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실 이 표현도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직역하면요, 큰 악으로 여겼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대성공을 이룬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화를 내요. 왜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요나가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였던 것 아니에요? 요나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요,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후로 역대하, 느헤미야, 시편 곳곳에서, 그리고 요엘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메아리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 자신에게는 원하는데 원수에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좀 배가 아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실수는 이해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정죄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가장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의 이 고백은 구약 성경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요, 성경에서 이 고백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딱 한 번 이 요나서에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찬양이 아니라 불평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 봐요,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는데 뭐 때문에 불평해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워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를 원하는데 공평하게, 내가 생각하는 공평, 용서는 원하는데 내가 정한 대상에게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요, 이 자비 심판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복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우리 안에 있는 요나가 고개를 내밉니다. 왜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니,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마음속에 다 니느웨를 갖고 살아갑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뉴스를 볼 때도 그래요. 저 사람들은 반드시 망해야 돼. 저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면요, 어떨까요? 만약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요나서는 물고기 이야기로 끝나가지 않아요.
니느웨의 회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의 요나의 설교의 성경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분노로 끝납니다. 한 사람의 분노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이 고집불통 선지자를 교정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연극을 준비하십니다. 4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십니다. 때야볕 괴로워하던 요나가 이 박넝쿨 그늘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재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을 때에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작은 그늘이 하나 생긴 것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대요. 근데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식물이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다시 이 뜨거움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부르짖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질문이 반복돼요. 하나님은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했던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노합니다. 상처가 정의가 되었지요. 그 분노에는 일정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의감이 증오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악을 미워하지만 증오는 사람 자체를 포기합니다. 정의는 회개를 요구하지만 증오는 파멸을 원해요. 이 철부지 선지자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변론, 요나서의 위대한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던져줍니다. 내가 친히 흙으로 빚었고 호흡을 불어넣었으며 수천 년 동안 키워온 저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인생들과 저 많은 생명들을 창조주인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이제 끝납니다. 놀랍게도 결론이 없습니다. 요나는 회개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끝날까요? 질문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의 성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대상을 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문장은 놀랍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성경 39권 중에 한 권인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납니다.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야, 내가 저들을 사랑하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냐? 요나야, 그들도 내가 만든 사람들이 아니냐? 요나야, 그들도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니느웨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이 수많은 경계선 바깥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이 무지한 편가르기보다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좁쌀만한 우리들의 정의감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요나서를 이렇게 읽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안으로 오십니다. 원수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요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바깥에 앉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하나를 아까워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전부 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우리 모두 다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니느웨를 향한 긍휼보다 더 큰 긍휼로, 죄인을 향한 긍휼로, 원수를 향한 긍휼로, 우리를 향한 긍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왜 아끼실까요?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기다리실까요? 왜 자꾸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포기했느냐? 너는 누구에게 나의 긍휼을 제한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하나님 사랑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절망한 그 사람을, 우리가 포기한 가정을, 우리가 내려놓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데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죠.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품으신 것처럼 저도 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향한 긍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긍휼을 구하면서도 긍휼 베푸기를 불편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하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편견과 상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의 첫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셔서 나를 숨을 쉬게 해 주셨다. 그런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도망가는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 인생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지친 영에 회복 주시며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세임 주시고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에게 용서의 확신을 도하여 주시며 상처로 굳어진 마음 녹여주시고 미움 안에 갇힌 영혼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과 가정의 일터와 사업터의 문제와 관계 안에 주의 은혜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가, 회복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부위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몸은 회복될지어다. 지친 심장은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불안한 마음은 평안을 얻고 잠 못 이루는 영혼을 안식을 얻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삶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